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이 주는 교훈이라는 말씀입니다. 고난이 주는 교훈. 오늘은 다음 주 부활절을 앞두고 성찬식과 또 세례식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설교를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일부 예배는 세례식은 없습니다. 성찬식만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일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전염병은 단순한 전염병이 아니고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그런 전염병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특히 이 지금의 이 전염병은 그 규모가 굉장히 크고 또 세상의 흐름을 바꿀 만큼 엄청난 일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그렇게 봐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말세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성급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전보다도 훨씬 말세가 가까이 온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또 세상의 종말을 언급하기 전에 우리 개인의 종말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굉장한 큰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 그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으로 먼 미래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방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아이폰을 개발한 스티브 잡스가 그의 인생을 바꾼 말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바른 길에 서 있을 것이다.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처럼 산다면 그는 언젠가는 바른 길에 서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이 사람이 바른 길에 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한 시대를 풍미한 사람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루하루를 마지막처럼 이 시간을 썼으니까 그러겠죠. 지금 내가 사는 것이 마지막이라면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가까이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이 마지막이라면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이 오늘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산다면 대충 적당히 살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죄를 짓는데도 무감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이 무서운 재앙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저 이것만 지나면 또 잊어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되겠죠. 나는 과연 이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재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위의 말씀을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합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말이에요. 정신을 차려야 된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것은 뭘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먼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개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 기도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3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신자들의 죄를 지어서 그 죄악이 간영해서 각종 재앙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은 뭐냐면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그때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런 재앙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회개해야 될 때예요. 왜 재앙이 주어지겠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할 만한 그런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회개 기도해야 돼요. 뭘 회개해야 되겠는가? 본문 말씀 뭐라 했어요?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을 회개해야 된다. 이방인의 뜻을 따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죠. 그런데 뭐요?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뭘까요?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건 뭐냐? 자기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가 하나님 되어져서 자기 욕심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우상 숭배, 곧 탐심이죠. 그런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런 이방인의 뜻대로 삶을 살았는데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신앙생활은 내가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요. 하나님을 내게 굴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하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하나님이 내게 굴복하는 것은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은 아니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절대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려고 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 우리의 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해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마음은 절대 하나님과 그 예수님에게 굴복하거나 무릎 꿇을 마음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인들이.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뭐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 기싸움이에요, 기싸움. 하나님이 내 앞에 굴복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실제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내 앞에 굴복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기도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내 소원 들어달라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내 원수 좀 어떻게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도 자기 유익되는 것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내 유익이 되는 것만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말씀은 절대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게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굴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이방인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는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앞에 굴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기도 들어주고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내 욕심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안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게 굴복시키려고 할까요? 출애굽기 32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왜 그렇다고 한다고요? 내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래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교만하고 고집이 센 백성이라는 거예요. 교만하고 고집이 센 백성.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닙니까?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굴복할지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을 내게 굴복시키려고 하지 않는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뜻은 없고 오로지 내 뜻만 관철시키려고 하지 않는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내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오히려 그것 중에서 내게 유익되는 것만 하나님 앞에 굴복하려고 하지 않는가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내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자주 책망을 받는데도 목이 곧은 백성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잠언 29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백성이 되면 갑자기 패망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이걸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내게 굴복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만 그러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그랬어요. 저도 그래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굴복하자고요. 이걸 회개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런 큰 문제, 어려운 재앙을 갖다 주겠습니까? 내 백성이 목이 곧은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은 회개기도입니다. 회개기도. 이 시대가 정말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해야 돼요. 불신자들 회개기도 하겠습니까? 그들은 회개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시잖아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잖아요.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목이 곧은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히 피조물인 주제에, 그죠? 우리가 피조물이잖아요. 그것도 죄인으로 영원히 지옥 가야 할 존재가 오히려 하나님을 내게 굴복시키려고 하는 이 교만과 고집을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물론 처음부터 쉽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은 가져야 됩니다.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당신 앞에 굴복하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음이 연약하오니 저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이 마음 자체는 가지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주님 앞에 굴복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소서. 지금 이 재앙을 만난 시대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가 살고 이 나라가 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런 재앙의 시대에서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서 4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뭐하라고요? 범사에, 그렇습니다. 범사에 뭐하라고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라 그 말입니다. 지금 이런 어려움과 재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지금까지 당연시 여기던 것이 감사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과 정답게 만날 수 있고 함께 즐겁게 식사할 수 있고 교회에서 자유롭게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몰랐잖아요. 내가 뭐 사람들과 자유롭게 만날 수 있고 즐겁게 식사할 수 있고 내가 직장을 가지고 있고 교회에서 자유롭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였잖아요. 그게 무슨 감사의 조건이야.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것이 그냥 당연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큰 은혜구나.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제가 제가 있는 단톡에 올린 글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프랑스에 사는 93세 노인이 코로나로 병원에 입원했답니다. 다행히 치료가 잘 되어져가지고 퇴원을 하는데 치료비가 청구됐어요. 근데 그 치료비가 청구되는 것을 보고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24시간 산소 공급 비용이 50만 프랑이래요. 50만 프랑. 50만 프랑이 여러분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도 몰라가지고 한 번 1프랑이 얼마인지를 봤어요. 1프랑이 1270원 정도 되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6억 3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24시간 산소 공급을 받는데 6억 원이 넘어요. 의사는 그 비용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줄 알고 할아버지 비용 때문에 눈물을 흘리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할아버지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 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세요? 그랬더니 내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고작 24시간 공급받은 산소의 비용이 50만 프랑이나 된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저는 93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산소를 마시면서 돈을 지불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많은 빚을 졌는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자 의사 선생님도 그 이야기를 듣고 같이 눈물을 흘리더라. 실제 상황입니다. 여러분 24시간 산소 공급받았는데 무려 6억 원 이상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6억 원 이상 주고 지금 하루를 살고 있는 거예요. 다 6억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6천만 원 헌금하세요 이제부터. 11조는 해야 될까 11조는. 우리가 이만큼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살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서 이제 병원에 가보세요. 하루에 산소 비용만 해도 이렇게 나오는 산소 비용만 해도. 어떤 칼럼에 코로나가 가져다 준 선물이라고 어떤 목사님이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렇게 적혔어요. 모든 시간은 정지되었다. 일상이 사라졌다.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 만나도 경계부터 해야 한다. 여러 사람이 마주 앉아 팥빙수를 겁없이 떠먹던 날이 그립다. 가슴을 끌어안고 우정을 나누던 날이 또다시 올 수 있을까? 한숨이 깊어진다. 비로소 나는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배웠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이 기적의 삶이에요. 그걸 모르고 살았잖아요. 또 이렇게 적었어요. 코로나를 통해서 죽음이 영원히 3인칭일 수만은 없다는 것을 배웠다.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 내게도 닥칠 수 있는, 그래서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죽음인 것을 배웠다. 여러분 지금 주변에도 지금 벅벅 쓰러지고 있습니다. 정남희 권사님이 며칠 전에 전화 와가지고 자기 앞에 건물에 쓰러져가지고 119 방호복 입은 사람들이 다 데리고 가더라.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쌓은 천만의 도성도 바벨탑이 무너지듯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미생물의 침투에 너무도 쉽게 쓰러질 수 있는 존재인 것을 배웠다. 그런데도 천년만년 살 것처럼
악다구니를 퍼붓고 살았으니 얼마나 웃기는 일인가를 배웠다. 그래요. 참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일상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적의 삶이고 축복의 삶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마시고 있는 이 산소가, 이 공기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죽음이 늘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 일상의 삶들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당연히 누려야 될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지도 않아요. 당연한 것처럼. 조그만 자기인데 뭐 안 해주면 삐지고, 시험 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사람들은 코로나 한번 걸려봐야 돼. 그러면 저부터 먼저 걸릴란가? 저부터 먼저 걸릴지도 모르겠네.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것을 통해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일상의 삶들이 너무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고 축복이고 선물이구나.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큰 재앙을 내리신 장면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재앙을 내리실까요? 민수기 11장 4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그랬어요. 맨날 만나만 준다고 원망부패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다른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는지 다른 데 보니까 만나를 보니까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음식을 하찮은 음식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것이 무엇인고 깜짝 놀라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가 이게 하루 먹고 이틀 먹고 한 달 먹고 두 달 먹으니까 이게 하찮은 음식. 탐욕을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상의 삶들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탐욕을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 구약에 기록된 그 이스라엘에게 기록된 이유가 뭐라고요?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해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본보기라는 거예요.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일상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요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현재가 이제 현재, 지금 우리가 현재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의 삶을 살고 있죠. 그 현재를 영어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보세요. 영어로 뭐라 해요? 읽어보세요. 영어로 보면 현재를 프리젠트라 그래요. 프리젠트. 발음이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만은 프리젠트. 뒤에가 좀 올라가야 돼요. 프리젠트. 그런데 이 프리젠트란 말은 선물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걸 뭐냐면 프레젠트라 그래요. 프레젠트. 앞에 올려야 돼요. 명사는. 그러니까 프리젠트는 뭐냐? 현재고 프레젠트는 뭐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현재가 곧 뭐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의 삶이 곧 뭐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온 게 아니다 말이죠. 당연히 누려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도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이번 재앙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다음 주가 부활절이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거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국민 일보에 보니까 앞으로의 세계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큰 사건이라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이 국가는 전염병 확산이라는 명분으로 감시 체제가 강화될 것이고 모든 국민들을 통제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래요. 그리고 국가 권력이 전체주의화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보이고 있는데, 지금도 전체주의화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코로나 이후는 더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체주의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개인의 이익보다도 집단의 이익을 강조합니다. 개인의 인권보다도 사회적인 인권을 더 강조합니다. 집권자의 정치 권력이 국민의 정치 생활은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걸쳐서 전면적이고 실질적인 통제를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전체주의예요. 앞으로 전체주의가 아마 우리나라에도, 많은 나라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살기 어려운데 누구를 도와준단 말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국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그래서 뭐요? 민족주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민족주의.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경제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심각하잖아요. 경제가 지금.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미국이라는 경제는 지금 심각합니다. 성지사님하고 문자를 통화했는데 자기 남편도 실직자가 됐대요. 자기가 연금을 받고 산대요. 앞으로 경제전쟁뿐 아니라 군사전쟁도 일어날 수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할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같이 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7절 8절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9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질 고난을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재난의 시작이에요.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각오를 단단히 하신다 이 말입니다. 특히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많은 민족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은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면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살아가려니까.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시죠?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알곡은 고난이 올 때 더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합니다. 그래서 더 알곡이 알곡되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가 벼농사를 하고 다른 농사를 지을 때 날씨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햇빛만 쨍쨍 찐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력한 비바람과 태풍이 있어야만이 그 배들이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햇빛만 좋고 비만 내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강력한 비바람과 태풍이 있어야만이 알곡이 되어진대요. 이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알곡되게 하시는 거예요. 느슨한 신앙, 열매 없는 신앙을 하나님은 이런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곡 같은 신자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이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렇죠.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죠. 그러나 성경은 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 하라고요? 즐거워해야 된다. 즐거워.
그래야만이 그 영광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는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반드시 고난과 죽음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죠. 죽음과 고난이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됩니다. 이 고난을 잘 극복해서 여러분, 앞으로 올 고난과 지금의 고난을 잘 극복해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코로나 재앙으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겠는가? 만물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된다고요?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회개해야 돼요. 그것은 지나간 것으로 쫓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부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뭐라고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제대로 깨달아도 큰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닥칠 고난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진짜 이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큰 고난이 준비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은 알곡신앙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번 코로나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새롭게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화되는 복된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